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중환자실에 있다 하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라 해서 방언 기도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분에게 또 다음에 또 전화를 했을 때 사무엘상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분은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에 제가 옛날처럼 충만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십 년 전에 제가 초창기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저희 마포 형님이 관까지 짜놓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폐혈증으로 고름을 짜내는데 살지 못 살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제가 한 며칠 있다 가서,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3일을 금식하면서 그 형님이 죽으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형님을 놓고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형님이 치료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제가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오는 것 같으다고. 그때만 해도 저희 형님이 남녀호령객의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불신을 했죠. 찬양은 듣기 좋은데 자기한테 전도하러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세 번째, 네 번째 수술하고 나서야 제가 마지막으로 왔다고, 예수님 백으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형님이 기도해달라, 기도해주면은 자기가 치료받으면은 이제는 여의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놓고 정말 침실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의지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형님이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인데 그 형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제가 요즘 많이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신 그것을 생각해서, 이분이 전화하는 분이 절대 전화 안 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너무나, 그래도 자꾸 하나님께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어느 날은 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안 받나 했더니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딱 그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 형님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주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분이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인형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미끄럼틀 타는 것 같이 저 위에서 그냥 수십 명이 쪼르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웃돌이는 흰 거, 밑에는 까만 거리 있고. 그래서 그런데 딱 한 자리가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었죠. 한 자리가 비었는데 죽을 정도 되니까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능력 없지만 방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주면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딱 타더라는 거예요. 이분 안 그랬으면은 이분이 이렇게 안 좋게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꿈을 꾼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줬을 때요. 그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얼마나 그 꿈이 세밀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전화 안 하는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복을 해드리라고 해서 이분하고 같이 제가 다 낸 건 아니지만 반 정도는 제가 넘게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런 거에 취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분을 한복을 해주라고 했고 이 비원이나 어디 가서 영상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물으면서 이분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죽음의 문턱에 이뤘었죠. 근데 모르죠. 이제 그분이 그것도 또 생각이 나야 나중에라도 가서 또 찬양이라도 해서 올려드릴 텐데 아무튼 성령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이분을 한복을 해드리라고 해서 저는 뭐 많이는 못 드리고 어느 정도 그 한복값을 드렸는데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저한테 그분을 한복해드리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 딱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세상적인 돈 벌러 다니고 그런 거에 취해 있었는데 결정적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전화가 와서 그래도 기도해 달라니까 저도 뭐 믿음이 요즘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를 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일보다는 돈 벌러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살려주신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분명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이분이 세상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프게 해서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냥 놔뒀으면 거의 죽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딱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라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한테 그런 연단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또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으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죽음의 지경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난 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환난의 때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치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의 행동 곧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달아보십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낮추시고 십계명으로 시험하십니다. 선지자는 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집류를 통해 시험하십니다.
남겨둔 열국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는 아브라함 택한 목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 오늘날 우리를 택한 목적입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으니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섰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종말이 개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우리는 항상 그때를 생각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엄청난 능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육적으로 살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영으로서는 다 성령님께서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쪼르르 다 타고 내려오는데 딱 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절대 전화 안 하는 분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다음부터 이분이 괜찮아지고 거기에 타고 그냥 쭉 내려오면서 그게 뭐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러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남자가 대신 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지 못했던 걸 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루에 살면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간과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거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더 믿음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적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늘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오물을 다 씻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나태해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어떤 분을 제가 기도해 드리고 나서 그분이 죽음의 문턱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30대 때 환자들을 위해서 늘 다니면서 전철안에서도 기도해 주고 가는 데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셨건만 제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신유의 은사가 있지 그러면서 제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치료함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볼 때 잘 드시기만 하면은 이제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힘들면 전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10번 해도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런 꿈을 꾸고 그 권사님 그분이 타야 될 자리에 다른 남자분이 얼른 올라타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전에도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분 또 그랬는데 그때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이런 걸 볼 때 이분은 세상 일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은 용서하시지만 세 번째까지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는 요동합니다. 근데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병상에 계신 신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복된 주일 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